민경선 권사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못 보시는 분이 많고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팀의 역할과 활동 내용, 그 다음에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이거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좀 시간이 조금 더 주신 것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는 그런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해요 그래도 답이 없으세요. 제가 나름대로 어린교회 전도 역사와 또 개인적으로 단일 전도팀에 내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 그 다음에 문지방을 넘어서 오시는 분들을 놓고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고 다 전하지는 못해요.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은 저희가 환영을 하잖아요. 환영을 하고 아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뭐 드실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첫 마디 제가 그걸 꼭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반절은 옛날에 다니다 말았다 이런 분이고, 반절 정도는 안 다녀봤다. 근데 다녀봤다는 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다녀봤어도 모르는 분, 그 다음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떠한 저 자신의 훈련과 각오로 태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요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가방 들고 나가시면 저희가 남잖아요. 그러면 전도팀을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다 흩어져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류한 다음부터 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팀 모입시다. 그러면 3분, 4분, 많으면 4분 이렇게 되고, 지금도 뭐 큰 변화는 없는데 통성으로 우리 기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날의 전도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그 지역을 놓고 그 다음에 찬양단을 통해서 그 지역과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전도 대원들과 그날의 전도를 위해서 이제 우리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시다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전도의 그 조짜는 게 보면 명단이 있잖아요. 그 명단을 이렇게 꼭 가지고 우리 전도 대원들 이름 한 분 한 분 이제 불러주면서 기도 흩어지면서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어떤 때는 통성기도 하기도 전에 또 통성기도 하다가 막 모시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전에는 흩어져서 기도하고 한참 기다려야 오시고 이랬는데 전도가 점점 굉장히 질이 많이 바뀐, 제가 한 1년 좀 지나게 합류를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종종 실종되지만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교회는 이상하게 순차적으로 와요. 그러면 주로 제가 응대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대화를 하고,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도 이렇게 하고 해서 기도 제목하고, 목사님이 주로 옆에 많이 앉아 계시면 목사님이 듣잖아요. 저희 대화하는 걸. 그러면 들으면 나중에 기억하기 좋으라고 아주 거의 빠지지 않고 그분의 대화 내용을 막 적으면서 대화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그럼 뭘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만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굉장히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막
저희처럼 노방 전도하시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시고 오면은 어떻게 이분들을 대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전혀 모르시는 목회자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제가 좀 빠지고 목사님에게 넘기면, 지난주에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막 영접기도 막 시키고 그런 분이 이제 있어요. 이제 그렇게 순차적으로 할 때도 있고 몰려올 때가 꽤나 많아요. 이제 점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 기도팀한테 얘기하죠. 제가 응대하고 있다가 오면은 저 자리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응대하시고 적어주시고 기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모시고 온 분이 이분은 기도팀에 맡겨도 좋지만 내가 끝까지 옆에서 같이 대화하고 이런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 모시고 온 분들이 끝까지, 우리 팀장님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전도하는 구역이 빈다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필요가 있는 분은 그분을 모시고 좀 대화를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기록을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면담 기록을 따로 이렇게 핵심을 뽑아 정리를 해놔요. 왜냐하면 기도책자를 만들고 또 기도 인도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기억력이 없어갖고요. 그 인상적이었던 만남, 그분들의 영혼, 이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적어놓은 걸 보고 그래 다시 기도해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문제점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기도팀에서.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혼자서 다 응대를 하느라고 다른 사람은 서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하는 바고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응대하지 않고 그럼 한번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있다가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이제 지금 들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또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복음에 잘 훈련되고, 또 중요한 건요, 빠지지 않고 나오실 분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를 약간 대두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지적도 또 있었어요. 방문자가 오셨는데 전부 다 4명, 3명, 4명이 막 이렇게 달려서 그분을 응대하느라고 이분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질서를 잡는 게 이제는 좋겠다. 왜냐하면 기도팀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잘 질서를 잡고 지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시간이 주어진 시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고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륜교회 등록하고 다닌 지가 올해로 30년째입니다. 제가 이 오륜교회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라요. 방언이나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뒤에서 등 두드리고 조용하라, 이런 교회였어요. 근데 오륜교회 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만 생각을 했다가 찬양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요. 전도로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전도구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깨달았는데요. 저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신앙생활의 근본은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너 저한테 기도 응답이 없어도 너 기도해라,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말씀과 기도, 찬양, 전도 이 네 바퀴를 잘 굴려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 오륜교회는요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전도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앞장서서 전도할 담력이나 용기가 없으니까 누가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붙어서요 따라다닐 수 있으니까 누구 전도할 사람 없나요? 우리 교회 그 오륜교회 그때 뭐 한 200명 상가교회 없나요? 했는데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느 평신도 여집사님이 제 기억으로 서초교에서 왔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집사님이 아니 왜 이 교회는 전도도 안 하나? 그리고 노방전도 하자고 해서 평신도끼리 모여서 전도를 노방전도를 화요일날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여집사님이 삼성 아산병원의 병원전도도 뚫고 그다음에 강동 송파 유치장 선교도 뚫고 이렇게 구분이 엄청나게 했어요. 그랬을 때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그분을 이어서 여러분 그 강북교구 계시는 분이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집사님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한참 지난 뒤에야 비로소 교회에서 담당 목사님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아마 제 기억에 지난번에 갔던 이반성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저도 따라다녔어요. 저는 그냥 노방전도, 병원성, 유치장성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그 리더로 앞장섰던 집사님, 처음에 교회 전도를 도입했던 집사님들이 지금은요 다 오륜교회를 떠나고 안 계세요. 특히 처음 이렇게 만들었던 그 집사님은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된 게 결국 이 전도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일하게 통화를 좀 했었는데 나중에 전화도 못 받았어요. 왜? 우울증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혹시 그분들이나 그분이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일을 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이렇게 전도하는데요. 그래서 노방 전도 계속 화요일날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전도를 했는데 두 가지 이렇게 들려오는 질문이 있었고 제가 스스로 답을 내면서 전도를 다녔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큰 교회도 전도해요? 뭐 이거였어요. 그러면 아니 큰 교회라고 전도 안 하고 작은 교회라고 전도합니까? 전도는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다녔고요. 또 하나는 이런 노방전도가 시대에 맞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내부에서도 하고 옆에서도 듣고 저는 그랬어요. 아니 꼭 우리가 전도 대원들이 그 땅을 밟고 돌아다니는 그 모든 땅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구역을 나눠야 된다. 구역을 나누고 2인 1조로 하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제안을 이제 제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풍납동에 영파여고 쪽을 맡아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요. 약간 나이 좀 들어보는 조그마하신 분인데 점잖은 분 같은데 저한테요.
굉장히 시비적으로 도전적으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여성들이 뭐 어쩌고 그러면서 믿음이 뭔지 알아? 믿음이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아유 쫄려가지고 저기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거 막 그랬더니 이렇게 째려보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화하는 거를 철물점 앞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철물점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저보고 아줌마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길래 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길 건너편에 2층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오른교회라는 큰 그 교회의 그늘에 가려서 작은 교회가 씨름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화요 노방 전도를 못하게 제가 한 몇 년, 한 10년 가까이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봉성식 목사님 처음 오셔가지고 그 큐티 학교를 개설하면서 화요일날 그 같이 하는 바람에 제가 그걸 정리를 하고 이제 큐티 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다닌 전도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다. 제가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전도, 노방전도 다닌 지도 오래됐고 전도에 대한 그건 알지만 제가 기도는 하겠습니다 하고 허락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다가 그럼 나가봐야지 기도만 하면 되겠나 해서 한 발 들여놓고 두 발 들여놓고 온 몸이 가고 지금은 온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 전도팀에 들어왔고요. 그러면 현재 그 다니엘 전도팀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각오와 그 제 자신 스스로 훈련하는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나름대로의 전도 10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 내 자신이 먼저 복음에 물들자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물론 기도팀이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환경과 기회를 갖지만 노방 전도를 해도요. 대화를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반드시 있고 있어야 될 거죠.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내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아까 그 우리 이재숙 검사님 말씀하신 X2가 복음인가요? 물론 맞아요. X2를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복음이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체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그걸 이제 갖고 다니는데 아무튼 복음의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묵상하면요 저는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 부활은 많이 알고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육신은 저는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복음의 시작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 뭐예요? 높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위대하고 강대하신 그 하나님이요 낮고 낮은 이 땅에 고깃덩이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제가 이제 홀리콰이어를 하고 있는데 성탄절 찬양 성가대를 한다고 총무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는 산타 크로스 모자를 쓰고 성가를 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총무님을 따로 만났어요. 총무님 어린 아이라면 혹시 이벤트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성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타크로스 모자를 쓰는 것은 왜 그러시냐. 그래서 성탄절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산타의 날, 선물의 날로 바꾼 것은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가대가 그것을 이렇게 하고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머플러를 이렇게 해서 성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요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느끼고 알고 이거를요 말하지 않아도 내 온 존재가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렇게 그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철저히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이 말을 꺼내기가. 근데 이 죄라는 단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거고, 저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성경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말은 의외로 굉장히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래 우리 모두 죄인이지. 이제 왜냐하면 이 그 영적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가 첫 문장으로 나오는데, 뭐야 죄인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그 죄를 그러니까 이해를 하든 못하든 복음이니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나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그 철저한 믿음과 의식과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죄인인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담당했거든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 데고 영생은 또 천국 간대요. 이런 말을 좀 귀에다 그래도 들려줘야 영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아까 이분이 뭐 죄 어쩌고 하더니 그 말이네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요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은 무슨 뭐 돈 버는 방법, 뭐 주식 잘하는 거, 부동산 이런 세상의 이야기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제 교회에 오면은 우리 목사님에게 성경에 이런 게 다 나와 배우고 알게 될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설명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전도하면 이렇게 해서 먼저 내가 복음에 철저하자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겸손의 태도와 상대에 대한 그 존중입니다. 이게 절대 필요해요. 여기 이렇게 왔으니까 너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요. 철저한 겸손과 또 상대에 대한 그 존중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제가 그 처음에 그 집사님과 전도할 때 제가 올림픽 아파트 살을 때 제가 올림픽 아파트 전 지역을 한번 돌겠습니다. 한 몇 달 걸렸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전도 문을 초인종을 그때만 해도 눌렀어요. 지금은 초인종 안 누르시잖아요. 누르면은 반응이 없으면 너무 좋아. 얼른 놓고 가요. 목걸이 해놓고 가고 눌렀는데 열어주는 사람은요 애들. 그러면 너 확인하고 문 열어줘야 돼. 그리고 이거 엄마한테 이거 전해줘. 저기 오른교에는 전도하기 좋아요. 왜냐면 다 보이니까. 그리고 소문이 좋으니까. 우리 오른교에는요 예배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제 그리고 이 초인종 두드리면 주로 반절은 개소리 개소리 그렇게 했는데 문을 이렇게 이제 둘이 짝지어서 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 문을 얼른 닫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서요. 우리 오륜교 예배가 좋아요. 그렇게 제가 아침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은 한마디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그럼 어떤 때는 예수 믿으면요 우울증도 없어요. 이 말만 계속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문을 딱 닫는데 나랑 같이 간 그 집사님이요 딱 발로 문을 탁 못 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왜?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싫다면 싫은 걸 글쎄 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 그 이분하고 그 유치장을 갔는데 여러분 유치장 가보셨어요? 유치장은요 어디를 가나 그 구조가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2층, 3층 높이로 굉장히 천장이 높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요렇게 동그란 반원으로 요렇게 돼 있고 천창이 요렇게 있고 이 가운데 이제 책상 하나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치장의 의미가 뭐냐면요. 뭐 돈 떼어먹는다거나 뭐 경범죄 혹은 뭐 무슨 경제사범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장에 오면은 이분은 앞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되면 몇 년을 받을지 기다리는 공간이 유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걸 경찰서장하고 막 독대하고 해가지고 뚫어서 거기를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한번 너무 마음에 이렇게 그런 거를 발견한 게 뭐냐면 어느 한 분이 유치장이 이렇게 있는데 벽을 보고 이렇게 돌아 앉아갖고 저희가 갔는데 미동도 않고 거부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전도해야 돼 하고 막 직진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분들은 신분이 불안하신 분들이고 자기 미래가 불안하고 이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싶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너무 신뢰를 하고 있다 이분들에게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막 목장 싣고 오세요. 누구 오세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막 몰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전도 막 뒤에 사서 웅병가처럼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온 것은 일단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좀 태도를 겸손히 그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또 그 존중해야 되는 그런 어떤 멘트 혹은 그런 태도를 잘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수 정예로만 들어오고 아무나 끌어들여서 뒤에 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예요? 말을 안 들어서 나라도 그러면 빠지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기억이 이제 나고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의 그 상대에 대한 인권 이런 거 존중 겸손의 모습 이런 거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노방 전도를 할 때 저희가 12시에서 2시니까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이고 상가라면 많이 한가한 시간 그렇죠. 한가한 시간이 그러면 문을 이렇게 대부분 이제 길거리의 사람보다도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 이렇게 문을 싹 열고 들어가면 조용하게 혼자 사장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대요? 제가 손님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전도하러 나왔네요. 그러면 그분이 웃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손님인가 기대했을 텐데 엉뚱 그럼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손님이었으면 좋겠는데 전도하러 왔다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런 얘기 제가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고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요,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을 늘 점검하고 기도하고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권사님도 했지만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것도 XE 전문 제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가끔 봐요. XE 이거는 복음에 그 체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전도 폭발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CCC에서 나온 거고요, 사형리. 또 하나는 어느 교회에서 나온 건데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이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핵심만 우리가 그냥 던져만 주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우리가 그날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루 제가 무슨 첫 마디를 할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하고 싶은 건요, 노방전도도 그렇고 저희 기도팀도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가다가 대화를 혹시 시도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먼저 대화를 시도한 분이 주도권을 갖도록 옆에는 보조자로 빨리 전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얘기를 섞어버리면 처음에 시도하려던 분도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듣는 분도 막 이렇게 이 복음이 굉장히 예민한 거라 이제 그런 걸 좀 그 대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 주님 잘 대화 소통하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추임새 있죠.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기본 얼개는 그렇다는 거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나 전화번호 모를 때는 내 필요가 아니에요. 나 이거 적어서 실적 내야 돼가 아니라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물어본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하면 되게 혼자 사시는 분,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교회 도움을 청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께 전화하면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 아프시거나 그러면은 교회 목사님께 전화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받으시고 작은 교회라 가족처럼 돌봐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목사님이 입력하면 전화 받으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가 무슨 앞일을 알려주는 그러한 점쟁이처럼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뭐죠?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닌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을 제가 알아줄 수 있고 그 사정을 알아주고 공감하는 예언의 은사, 이제 이렇게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못다한 에피소드 많지만 많이 줄였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에 연연하지 말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조자로 말 한마디 못하고 이름도 못 적고 실적이 없네. 내가 오늘 뭐 전도 괜히 나왔나? 절대 그게 아니고요. 전도하려고 나온 그 자체로 그 20여 명이 우리 그 명단에 든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내 맡은 역할을 이게 적은 일에 충성하자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그렇지만 실적도 올리자.